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진짜일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진짜일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걸으라는 건 뭘로 믿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믿으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을 믿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기에는요, 맹목적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말씀대로 살라.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꿈속에 있을 때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꿈속에 있을 때 뭐 가끔씩 제가 이거 꿈이야 라고도 느껴지지만 진짜 꿈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현실로 생각을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꿈속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지금 사는 이 세상이 현실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만약에 꿈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나자마자 실제적으로 꿈에서 깨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깨냐? 영원한 진짜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서 그거예요.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 그거 너네 현실처럼 느껴지지? 그거 현실 아니야.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진짜 영원한 세상으로 너는 이게 잠에서 깨면 깰 건데 그것을 위해서 너 살아야 돼.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꿈의 기간이 좀 길어요. 70년 80년입니다. 우리의 꿈은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꿈은 70년 80년입니다. 근데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 꿈이든 돼지 꿈이든 꿈은 꿈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지금 70년, 80년 이 꿈속에 있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이 현실이다. 그게 진짜 현실이야. 그 현실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현실로 착각해서 살지 말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직 이 꿈에서 깨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70년, 80년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깨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이곳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영원한 현실은 우리가 이 꿈에서 깨어나면 그곳이 지옥일 수도 있고요. 천국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깨어납니다. 그곳이 영원히 현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꿈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원한 현실을 맞이할 거라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 조언,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현실에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이 조언의 말씀을 자세히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신이에요. 신은 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는 이거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고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처럼, 주인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살아요. 어떻게 믿고 사냐? 우리 자신의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진짜로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왜 우리 육신의 생각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육신의 생각은 이게 진리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나이가 먹으면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치매라고 하죠.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게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기억 상실에 걸려서 과거 몇 년을 잃어버린 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북한 같은 특수한 사회에서 자라서 세뇌를 당했다면 거짓을 진리라고 믿는 게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을 너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대부분에 교육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은 지금 무신론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신의 생각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은 얼마든지 일루전 증후군같이 착각 속에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네,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토크쇼에 나와서, 옛날 토크쇼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0대에 열심히 가수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죠.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돈을 보통 사람들은 그 젊은 나이에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져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그 육신 생각이 준 생각이,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 최고가 한번 돼봐. 그러면 네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줬대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됐잖아요. 누구도 지금 다 인정하는 박진영.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한 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준 게, 그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봉사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기부라든지 그걸 해보니까 정말로 기뻤답니다. 처음이자 뭐 진짜 처음이라고 마지막이라고 기뻤는데, 그게 그거가 100% 잘 채워주지 못했대요. 자기가. 왜 채워주지 못했냐 물어보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요. 이게 자기가 제일 불안하대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신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한다. 신은 있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냐면, 가장 그를 붙잡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눈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합니다. 돈도 많고요. 육신의 쾌락도 많이 즐거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세상이 어딘지, 자기가 갈 수 있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면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눈으로 확신 못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확신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만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되게 많이 발전한 과학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과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도 육신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 육신의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어떤 걸 믿었냐면요, 과거에는 지구가 정사각형이라고 믿었답니다. 들어보셨죠? 지구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바다 끝까지 가면 폭포수 같이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때 옛날 사람들은 그게 두려웠대요. 그래서 폭포를 만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착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기원전 5세기경부터요,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고대 의료계는요,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나쁜 액체를 빼내야 된다고 믿었답니다. 이거를 피를 뽑는 방혈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의료 행위는 중세기를 거쳐 20세기 초 현대의학이 자리 잡기까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시술되었답니다. 피 뽑는 거, 우리 체할 때 피 뽑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피를 뽑는 거는 그 양이 너무 작고, 또 피를 뽑으면 또 몸이 혈액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될 텐데, 그런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방혈은 엄청 빼는 거예요. 피를 엄청. 그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육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대요. 피와 생명이 아주 큰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가 언제 쓰여진 책인지 아세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예요. 아까 기원전 5세기부터 방혈이 시술이 나왔다는데요. 그 전부터 이미 그 전에 1000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야, 조심해. 네? 생명이 피해 있어. 이걸 경고를 해줬는데도 이걸 보면서 그들도 이해를 못했겠죠. 20세기까지도 우리가 지금 와서는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수혈을 하잖아요. 피를 많이 빼면 수혈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는 헌혈을 하라고 하고, 피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생명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깨달았으니까 이게 당연시하게 생각하는데, 그 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런 거짓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미국 첫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게 바로 이 방혈 시술이랍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피 흘리면 아프니까 피를 흘렸는데 그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죽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조선 17대 왕 효종이 종기에 침을 넣다가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몰랐던 거예요. 아,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 죽는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보면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참 어리석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5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더 미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 가보면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요지가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을 진리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모두 글을 읽을 수 있고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삶이 끝나면 그냥 없어진다고 믿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육신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신과 육 속에는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참 모순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은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제사는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십니까? 너무 어리석어요. 그죠? 일 안 되면 무당 불러가지고 막 굿하고, 근데 기사 보니까 해서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10년 동안인가? 굿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구태해놓고선 변화가 없으니까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 무당을. 자기가 어리석어 놓고선 왜 고소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마음 편하려고 굿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런 걸 믿냐 이거죠. 그래 놓고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결국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나중에는 죽은 다음에 책임은 없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 준 생명을 나를 위해서 쓰는지 너를 위해서 쓰는지 결정하라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 상을 줄 건지 벌을 줄 건지 정한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천국에 가기를 원할까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암만 좋은 게 있다 해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TV 보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데도 너무 많이 나고, 멋있는 데도 너무 많이 있고, 참 좋은 것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너 줄게. 아니면 너 지금 천국 갈래. 둘 중에 저한테 선택권을 주면 저는 당연히 천국 가요. 당연히.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왜냐면 그거는 좋죠. 이 세상 살 때는 좋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함께 있는 그것이나. 몸을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바로 우리 혼이 나라는 거예요. 혼이 나. 이 몸은 그냥 껍질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냥 혼이 거하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벗고 우리 나인 혼이 그냥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죽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이상한 목사는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서 합니다.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자살은요 살인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살을 할까요?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성경에서 누구 자식이라고 나왔습니까? 네, 사탄의 자식이라고 나왔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빨리 이 꿈에서 깨어서 진짜 현실인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더 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톤 터치해가지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성도예요? 집사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랬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목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더 큰 일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한다. 그럼 뭐겠어요? 완전한 책임 회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여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바로 영원한 우리 집입니다.
영원한 우리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평생을 벌어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 없어서 서러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강 뷰가 다 보이는데 고급 고층 그 저택 빌딩에 딱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좋겠죠? 그런데 그곳에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여러분. 거기 기껏 살아봤자 뭐 몇 년 사시겠어요? 여러분 인생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죽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이번에 5년형을 받았더라고요. 보셨어요? 이 기사? 왜 받았습니까? 5년형을. 뇌물죄였죠? 돈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근데 왜 뇌물을 했대요? 더 돈 벌라고. 그죠? 돈이 많은데 왜 더 돈을 벌어야 될까요? 예.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건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끝이 없다.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욕심 만족시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도요, 죽을 때는 한 푼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많은 돈, 화려한 저택,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죽으면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죽기 전 임대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죽기 전까지 임대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마음껏 쓸 수 있는 임대예요. 정확히 그거잖아요. 근데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집은 임대가 아니랍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몸. 영원한 몸. 바로 우리의 혼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몸. 이 몸은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지금 우리 혼이 거하는 이 몸은요, 죄 덩어리예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이런 완벽한 몸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을 받는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돈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요, 돈은요, 종이 종아리에 불과합니다. 저희 막내 유수에게요, 1,000만 원 수표를 한번 줘보세요. 아니, 농담 아니고 한번 좀 줘보세요. 저 농담 아닙니다. 한번 줘보세요. 가지고 놀다가요, 그냥 땅에 버립니다. 그잖아요. 조금 갖고 놀다가 버려요. 이 땅에서는 1,000만 원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려요. 뭐 이거 받아서 뭐예요? 그냥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은요, 모든 게 다 풍족해요. 풍족한 곳에서는 더 이상 욕심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1,000만 원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란 것은요, 어디에서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인간은 서로 더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요, 누구도 일을 하지 않아도요, 땅이요 저절로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과일. 그리고 그 과일을 우리는 충족히 먹었죠. 아담은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밌게 잘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막내 유수처럼 그런 데서 그렇게 산다면
누가 지금 욕심을 뭐가 나요? 배추값이 지금 금값이래. 꼭 뭐 걱정할 일이 어디 있어요? 배추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공짜로 나오는데 그냥 가서 김치 담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만 들어요. 저는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예? 욕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다. 풍족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행복하면 욕심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는 이곳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그래서 만든 국가가 뭐라고 하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자. 좋잖아요. 뜻은 좋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 리더가 욕심쟁이라 안 돼요. 욕심 많은 인간이 지배하는 국가는 어떻게 돼요? 결국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지옥 같은 곳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흉내는 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옥밖에 안 됐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는 거 이 땅이 다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결국 저주받아서 저절로 음식을 못 내니까. 영원한 집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요. 돈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건물주하고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한이 맺어요. 한이 속에. 그런데 천국이라는 귀중한 곳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7, 80년 임대하는 집에 장만하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는 지금 인생 반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지금 임대해봤자 30년, 40년밖에 임대 못해요. 욕심내서 살면. 저는 뭐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만 관심을 갖는 게 우리라.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세상의 사기꾼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람을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딱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때가 많이 탄 사람들은 사기꾼도 많이 당해보고 이렇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잖아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집을 준다 했는데도 우리는 요것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이 영원한 집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집을 못 갖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요, 수고하기입니다. 수고하기.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못 받아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맞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그잖아요. 그분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다는 것은 반대말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다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고해야 돼. 우리 수고해야 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 우리 소망 가졌잖아. 우리 받을 수 있다고. 수고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수고를 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수고할 게 뭐 있어요? 여기 교회 오셔서 뭐 따로 하실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여기 와가지고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럼 뭐가 수고라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 뭘까요? 대부분 차지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절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절제예요. 욕심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같은 거 쫓지 말고 인생의 자랑.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바로
쾌락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제약 회사는요, 돈이 참 많답니다. 미국이 약값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라고 해서 로비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요. 지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80년대에는요, 어떤 약을 만들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마약 성분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진통제를 만들었대요. 그 진통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법을 개정해서 아무나 그 약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통 있는 사람도 그 진통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는 어떻게 했냐면 마약은 중독이 있지만 이 진통제는 중독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난리 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 먹었어요. 근데 진통제가 마약 성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통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쾌락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맛보. 이게 환각 상태잖아요. 쾌락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통만 없어지면 좋은데 갑자기 막 눈이 막 밝아지고 막 세상이 막 기뻐지고 막 탑까지, 그리고 영어로는 하이라고 그래요. 하이까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 기쁘잖아요. 육신이 막. 그리고 그게 합법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크리스찬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다 중독이 돼버렸어요. 다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멍청하다니까요. 이렇게 멍청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작용이 다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판매 금지, 팔지 마. 그래서 그제야 만든 거예요. 부작용 보니까 얼마나 멍청해요.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해서 이제 진통제를 못 사게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은 이미 다 중독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중독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법이 엄격해져서 못 사 먹어요, 진통제를. 그러니까 손을 어디로 가겠어요?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마약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에 중독이 됐겠어요? 그게 그 진통제가 없었으면 중독이 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진통제에서 중독이 이미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었다가 중독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중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마약이라는 건요, 먹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성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고 세 알 먹고 네 알 먹고 그래야지 또 이제 예전에 맡던 그 맛, 이 하이의 맛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되겠죠. 증가되다 보면 이 마약이라는 게 이 감각을 상실시키잖아요. 예? 감각을 상실시켜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뇌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속으로? 야, 심장, 너 뛰어? 내가 지금 지금 예배 시간인데도 너 뛰어야 돼, 너. 잘 때도 너 뛰어야 돼. 너 안 뛰면 안 돼. 큰일 나. 뭐 그런 생각 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알아서 뛰죠. 이 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 작동을 해요. 근데 마약을 먹어서 이 감각이 상실되면 이 뇌가 심장한테 뛰라는 것을 잊어먹는데요. 그걸 더 이상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심장마비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이렇게 마약 먹다가 죽은 사람들 보면 다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 차 운전하다가도 막 죽고, 뭐 애들하고 놀다가도 막 죽고, 마당에서 죽고, 엄마 아빠가 죽는 사진들을 그게 지금 무슨 좀비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미국은 대통령까지 사유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 도박, 물란한 성 이런 게 다 중독이잖아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이거는 걸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그 자체가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삶의 기준점을 풀어버리면요, 마귀는 얼코니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우리는 성인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인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술, 담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절제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제 안 해도 되는 걸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어렵죠? 요즘 뭐 병설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왜 천국 들어가는 거는 왜 쉽다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쉽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렵다고 나오는데 틈을 주지 말라는데 이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다 어렵다고만 나오는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쉽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욥기 14장 1절 보면 인생 자체가 어렵다고 나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 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나는 남자로부터 태어났다 하시는 분. 난 남자로부터 태어났어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없죠? 네.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빨리 끝내라는 걸까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 엄마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나왔어요. 인생이 왜 괴로움이 가득한지 아세요? 이 세상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것은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 어떨까요? 거긴 기쁨이 가득하죠. 그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가져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절제로 수고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화해하기예요. 화해하기.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직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태어나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인간은 모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하나님의 자식으로 양자 삼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랍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요. 그리스도 위한 대사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요. 대사. 여러분 대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의 대사 대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절제도 해야 되죠. 막 그 대사가 돼가지고 막 어디 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막 함부로 뭐 몸 행실하고 뭐 그렇게 살면 그 사람 대사라고 쳐주겠어요? 절제하고 항상 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제하고 어딜 가나 막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쳐요. 만사형통. 참 효과가 있어요.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좋아하지 다들 좋아요.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오늘의 운수 왜 보는지 아세요? 오늘의 운수? 정말 오늘 자기가 뭐 사고 당할 거를 그걸 알려고 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건 만사형통한다. 오늘의 운수 좋다. 요거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육신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만사형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걔중에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정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돼가지고 일이 잘 풀리거나 병이 나았거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항상 간증합니다. 그런 사람이 간증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대형교회에 나오면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요 그거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형통하는 거 그 무슨 뭐가 중요하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꿈하고 비교했잖아요. 꿈속에서
로또 당첨되면 뭘 소용이 있냐고요. 다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딱 깨면 뭐 돼지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개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꿈이나 돼지꿈이나 꿈은 꿈이다. 현실이 아니다. 깨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으로 살면 좀 뭐 많이 가지고 좀 못 살면 좀 덜 가지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정말 우리가 잠에서 깨면 정말 이 깬 현실이 이게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고 아니면 지옥에서 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꿈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살아야 되는 천국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잘생기고 막 이쁘게 주시고 노래도 되게 잘하고 되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잘 살아요. 맞습니까? 누가 줬어요? 다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다 잘 살죠. 그리고 좀 그런 거 없는 사람은 평범하게 살거나 좀 못 살아요. 그죠? 맞죠? 뭐 물론 그런 재능 많지만 더 욕심 부려서 못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 말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끝나고 영원한 삶,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꿈에서 깰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우리는 이제 깹니다. 깨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받잖아요. 재능, 시간, 물질 다 받잖아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썼냐, 나 자신을 위해 썼냐로 인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암만 믿는다 말해도요, 정말 믿는 건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에 대해 투자하냐, 그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걸 투자합니다. 우리 믿는 것에 시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에 이게 돈도 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투자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과 하나님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침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믿음으로 걷는 분들이 되셔서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꼭 우리 신실한 종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듣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그런 말 듣는다는 게 어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그런 말 듣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듣는다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하는 것, 영원한 집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뭐 해야 된다? 화해해야 됩니다. 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입증받는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